이번 주 수요일 저녁 저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문을 연 곳은 있을까? 혹시 예배하는 곳은 없나?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행히 한 군데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이 이미 켜졌고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좌석에 앉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예배하고 있나?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체 5절 중에 4절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란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예배한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구한테 명령하나 내용을 봤더니 그 대상이 온 땅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 심지어는 산과 바다와 같은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온 땅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을 향해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명령의 동기는 감격입니다. 온 땅을 향해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겨우 자신만 예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에게는 예배하라는 자신의 이 명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그들이 따르는지도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다 라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라서 그렇게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예배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배할 때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이 예배에 마땅한 분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재용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구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람, 돈 많은 사람. 사실 그 사람과 저는 같은 시기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기동창이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죠. 분명히 동창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을까? 내 삶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의미가 있을까? 안 믿어지는데 그냥 그분과 나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해.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주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없듯이, 발명가 없는 발명품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설명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스 롯데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탤런트 생활을 한 안문숙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탤런트가 된 이후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보다 늦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어머니와 언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두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자기는 그냥 속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타깝게 여겨서 이 배우를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2000년 전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돼? 이거 순 사기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만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그러자 의심이 가득하고 반항심에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그래서 그녀는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좋습니다. 그럼 3시 예배에 만납시다.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있는 3시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단 조건은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안문숙이라는 이 배우는 3시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집에 갑니다. 엄마, 언니, 자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정해진 순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드리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본이 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진지하게 여러분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여러 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더라고요. 뭐 옷 갖춰 입을 것도 없고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 좋은 말씀들, 설교들 골라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주, 두 주 진행되면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좋은데, 나는 참 좋은데 하나님도 좋으신가? 나는 분명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도 우리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마땅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만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 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5절 앞에는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도 역시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 그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로 나가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로 나갈 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신 분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들어서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할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능력 없는 삶입니까? 김용재 선교사님이라는 스페인의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3월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스페인 사람으로 응급실 의사였기 때문에 당직을 선언하고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덜컥 걸린 겁니다. 집안에는 쌍둥이 아기랑 95세 된 그 아내의 할머니만 계셨어요. 점점 처음에는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자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병원도 갈 수 없고 의사가 올 수도 없고 하나님밖에 제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놀랍게 머리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숨을 쉬어봅니다. 숨도 잘 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올해 그분이 그때 틀림없이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같이 가족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지?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를 병원 가서 항체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95세 된 할머니는 항체가 생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기들, 걔네들을 봤더니 놀랍게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아기들, 이 선교사님이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저리 가! 하고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아파 잠들면 몰래 와서 옆자리에 누워있던 그런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 선하심은 잠깐 어떤 순간에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영원히 대대로 여러분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한 예배, 근심과 걱정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참된 예배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